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네. 유월절에 이 은혜를 실상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유월절은 오순절의 은혜로 인하여 실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월절의 은혜는 베풀었지만 우리가 오순절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유월절의 은혜의 실상을 가지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오순절의 두 가지 은혜를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힘을 쓰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그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는 진리의 은혜요, 또 하나는 진리의 영이 오시는 성령의 은혜요. 진리가 와서, 먼저 진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깨달아 알고 믿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가 와서 이 유월절의 대속을 알고 믿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온 진리의 말씀의 은혜는 시작의 은혜요. 주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작의 은혜라. 항상 말씀은 시작이 아니라, 또 성령은 완성의 은혜라. 성령이 와서 최종 마무리해서 완성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의 출발이 된다, 시작이 된다. 진리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진리의 은혜가 출발이 안 됩니다. 이제 출발이 됐지만은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까지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한데, 말씀이라는 진리의 은혜는 시작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의 마무리는 성령으로 되어야 온전하게 이 오순절의 은혜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지자가 물로 세례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가 오부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받기 위해서 그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그때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사역 시작했고 세례 요한은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는 일을 세례 요한이 먼저 했고, 그 뒤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 이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노라. 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인데 그는 와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줘서 물로 세례를 받아서 출발이 되고 내 신앙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 은혜까지 받아서 불로 세례 주는 것을 이 은혜까지 받아서 완성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순절에는 두 가지 은혜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이 두 떡을 제물로 드리라. 이 두 은혜를 받아라. 첫째는 말씀의 은혜요, 둘째는 성령의 은혜라. 여기는 또 비유로 말하기로, 상징으로 말하기로 물로 세례를 준다. 또 불로 세례를 준다. 이때 불로 세례 준다 할 때 불은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고 물로 세례 준다는 이 물은 말씀의 세례를 가르칩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불로도 상징했고 물로도 상징했습니다. 물과 불은 반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는 말씀의 은혜요, 하나는 진리의 성령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은혜가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즉 말씀으로 세례를 준다 그런 뜻인데 뭐 하기 위해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신앙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그래서 시작은 말씀의 은혜부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회개부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만 들어도 내 죄가 환히 보이고 내 죄가 참 진홍같이 참 주홍같이 붉은 이 죄들을 내가 회개하는 여기서부터 신앙의 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로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 회개했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됩니까? 회개하면 성결의 사람이 됩니다. 거룩의 사람이 됩니다. 죄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에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최고의 선지자로서는 제일 참 위대한 선지자로,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신들매도 매지 못한다. 그 신발을 내가 들지도 못한다. 그만큼 그분은 큰 분이요 능력이 많은 분이다. 나는 거기에 비하면 참 찌끄레기다. 그래서 그분과 나를 비교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도 그분도 세례 주니까 동등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불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명령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불로 세례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그 말. 그래서 밑에는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성령도 말했고 불로 말했습니다. 불도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나
불로 상징을 한 겁니다. 불로 세례준다 이 말이나 성령으로 세례준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버텀 터치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이 성령을 보내서 이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그 성령이 와서 그 일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 먼저 보낸 말씀은 시작을 하게 합니다. 시작. 그래서 항상 오순절의 은혜는 두 가지. 시작의 은혜 말씀, 또 완성의 은혜인 성령. 그때 말씀의 은혜를 물이라 그렇게 상징을 했고, 이때 성령의 은혜를 불이라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은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성령이 혀가 둘 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막 갈라진다 이 말은 불길이 일어난다. 불길. 우리에게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걸 가르쳐서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그 사도행전에 거기에서 성령이 나타날 때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이라. 불길은 막 불타오르면 그 혓바닥이 막 여러 갈래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불길을 가르칩니다. 불길. 성령의 아주 강한 불길. 그 불길로 나타나서 그 불길로 태울 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태우는 일을 하는 것이 불 아닙니까? 불은 태우는 일을 하는 것이 불이요. 또 성령은 바람이라. 강한 바람처럼 나타난다. 성령이 불면, 이 바람이 불면 약한 것은 다 날아갑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이가 아닌 알곡은 남아있고 쭉정이 아닌 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는 강한 바람처럼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도록 하는, 알곡을 만드는 그런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 심판대에 남아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 또 이 성령은 이렇게 불이라. 불의 혀같이. 또 성령은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성령이 임하니까 막 말하기 시작한다. 어떤 말?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말을 하는 겁니다. 평생 듣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말을 자기가 그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아집니다. 어린 아이도 성령이 임하면 어른들이 많이 배운 어른들도 몰라도 아이들은 다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어서 하지 못하는 말을 자기가 하기도 하고. 자,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런 역사의 은혜라. 불과 같이 불이 이렇게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길로 나타나서 태우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날릴 건 다 날려버립니다. 쭉정이는 다 날려버립니다.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하심. 막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 말로 말하니까 저 사람 약간 정신당한 사람들이다. 약간 귀신 들렸다. 저 사람 이때까지 하지 않은 말을 갖다 막 다른 나라 말을 갖다 촉촉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환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불러 주셨다. 불러 주셨다. 불러 준다고 하는 성령의 은혜 주십니다. 자, 불은 뭐라 했습니까? 태우는 거. 태우는 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태워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태우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구약 제사에 보면 태우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른다 그러죠. 보통에는 보통 태운다 말하고 사른다. 불사른다. 불사른다 하면은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형체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르는 겁니다. 불 태우는 건 같은 건데 태우기는 태워도 나머지 흔적이 있도록 태우는 게 아니라 흔적이 없이 완전히 다 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가지고 사른다 그럽니다. 불로 사른다. 자, 불로 사르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제도 배웠지 않습니까? 속죄죄에서 불에 사르는 것은 속죄죄에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불이 어디에 불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그거는 태우기 위한 불이요. 그 불이 하나 있고 또 성전 바깥에 진 바깥에 태우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갖다가 바로 진 바깥에 있는 죄 버리는 곳에서 태우라. 이거는 소각장입니다. 이건 더러운 거. 더러운 거는 그 성전 안에서 태우지 못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이나 고기나 그런 것을 태울 때는 번제단에, 성전 안에 번제단에 태우면 그때 태울 때 말씀하시기로 향기로운 제물이라 제사라 그럽니다. 향기로운. 그러나 바깥에 진 바깥에 죄 버리는 곳 거기에 불을 태우는 것은 아주 독하고 악한 것들 태워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죄악들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가르칩니다. 내 속에 이 죄와 이 모든 정욕과 이 모든 주관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더럽게 만드는 것들 그걸 다 태워버리라. 진 바깥에 죄 버린 곳에 가서 거기도 불로 다 태우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은 이 죄악에 관한 것은 다 태워버리고 또 번제단에는 태울 때 향기가 나는 기름도 태워라. 모든 제사에서 고기도 태워라. 고기도 각을 내서 태우는 진 밖에 버리는 고기도 있고 진 안에 번제단 안에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도 있고 번제에서 태울 때는 그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진 바깥에 태우는 건 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똥이라든지 그 제물의 똥이라든지 또 가죽이라든지 또 고기라든지 그런 거 바깥에 태웁니다. 그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그건 다 이렇게 악취가 나는 냄새입니다. 이 사람의 죄악의 악취가 있는 것은 밖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찬송 옆에 보면 40장에 보면 나오죠. 정욕과 죄악의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또 그로 인하여 생기는 죄악을 태워라. 그때 정욕과 죄악보다는 거짓과 이 정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거짓과 정욕을 태우사.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이 성령의 불길로 태울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내 주관이라는 거짓과 내 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욕심과 그로 인하여 맺어진 죄악을 불로 다 태워라. 이것이 진 바깥에서 태워 없애는 겁니다. 또 내 번제단에 뭘 태웁니까?
번제단에는 기름은 전부 번제단에 태웁니다. 뭐 속죄제 때도 그렇고 화목제 때도 그렇고 기름은 항상 번제단에 태웁니다. 짐승의 기름은. 또 짐승의 고기는 번제단에 태우는 것도 있고 저 짐 바깥에 태우는 것도 있고, 온 회중과 제사장이 지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양이나 소를 태울 때는 짐 바깥에서 다 태워야 되고, 그러나 족장과 그 모든 평민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번제단에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도록 한 겁니다. 이거는 왜 먹느냐? 죄를 회개하려면 먹어야 된다. 죄를 회개하려면 힘이 있어야 죄를 회개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을 나오기 전에 너는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했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먹어야 그 힘으로 너가 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하기 전에 밤중에는 다 먹도록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길로 태우는 건 두 가지다. 짐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우는 것이 하나 있고, 그건 죄에 관련된 거, 그런 거 다 태워버리고, 또 진 안에 번제단에 태우는 거 있고, 그는 기름과 고기를 태워라. 이것은 그 고기를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향기로웠다고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는 그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행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떠나든지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 제1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2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 이것이 바로 기름을 태우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것도 고기를 태워서 태울 것은 태우고 먹을 것은 먹어라.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지 오순절에는 항상 말씀의 은혜,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라.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 건넌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계명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50일입니다. 그는 명문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앞뒤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로 나옵니다. 또 성령은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 부활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천하고 열흘 뒤에 그 뒤에 예수님이 성령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것이 50일 만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은혜나 성령의 은혜나 모세를 통한 말씀의 계명의 은혜나 또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은혜로 내나 그것이 50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해서 너는 50일 동안 진리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뜻이죠. 50일 동안 크게 주력하여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간절함의 그 간절함을 가졌을 때 네게 진리의 은혜를 줄 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를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서로 연관시켜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실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기름을 태우냐? 제사 때마다 왜 기름을 태우며 제사 때마다 와 고기를 태우는 거 있고 바깥에 태우는 것도 있고 또 고기를 먹는 것도 있고 제사장이 태우지 않고 먹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실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면의 최종 마지막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것으로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깨달아 아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고 이 깨달아 안 것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효력이 오는 것이지 깨달아서 나 잘 안다 그것 가지고 효력 오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 잘 알므로 인하여 그 사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자는 그렇게 유리하다고 말이에요. 깨달아 아는 것이 그렇게 유리합니다. 행할 수 있는 이것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순절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는 시작의 은혜, 시작의 은혜요. 또 성령의 은혜는 완성의 은혜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의 죄도 회개하고 성령을 통하여 죄를 완전히 성령 충만 받아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는데 출발하고 이제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의의 길에 완성이 되도록 충만하도록 해서 의의 완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